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5장입니다. 구약성경 648쪽입니다. 역대상 2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야와 수리와 여시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 디에셀과 요스부가 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야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골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하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변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일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마띠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모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부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9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0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1째는 호디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2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3째는 마아시옷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4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음에 기쁨이 솟아오르고 상한 마음은 위로를 받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크게 기뻐하십니다. 이 찬양은 왕 대신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야 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지어질 성전을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 성전의 찬양을 맡아 섬길 성가대의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멘. 다윗은 지휘관들과 함께 아삽과 헤만, 여두둔을 총책임자로 세우고 24무리의 성가대를 구성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 이 3명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가대를 구성한 적이 있습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된 지 아삽의 성가대는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섬겼고 헤만과 여두둔은 그 기브온의 해막에서 봉사했습니다. 이 두 곳에서 나뉘어서 사역을 하던 성가대가 이제 솔로몬 시대를 맞아서 하나로 합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직된 새 성가대는 24반차 총 288명으로 구성되었고 수금과 비파와 재금 그리고 나팔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찬양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 각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시간들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단순히 어떤 멜로디에 취하거나 감정만을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될 때 그것이 참된 찬양이 됩니다. 더 나아가 찬양은 우리의 목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즉 진실한 마음과 그 영혼이 삶과 입술을 통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올려질 때 그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찬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성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아멘. 본문 5절은 헤만을 소개하면서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성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견자라는 말의 히브리어 호제는 보는 자,
환상을 보는 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서 단순히 앞날을 예측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왕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왕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전달하는 영적 통로였던 겁니다. 흥미롭게도 해만뿐만 아니라 아삽과 여두둔도 성경의 다른 곳에서 보시게 되면 선견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단이나 갓처럼 공식적이고 전문적인 예언 일을 했던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서 찬송의 시와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찬양을 대하게 될 때 매우 중요한 관점을 얻게 만듭니다. 찬양은 그저 우리의 감정이나 분위기를 위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담은 영적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위로하거나 마음을 흔들고 움직이게 하는 멜로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에 대해서 흔히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말씀과 뜻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 후반부인 8절부터 31절까지는 성가대 288명이 어떻게 조직되었는지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직무는 제비뽑기, 곧 하나님의 뜻에 맡겨져서 결정되어졌습니다. 나이나 지위, 각자의 경험이나 실력의 차이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큰 자나 작은 자, 스승이나 제자가 모두 동일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렸고 제비가 뽑히면 그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섬김과 찬양의 직무가 결코 인간의 어떠한 기준이나 서열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양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은혜의 자리이며 하나님은 진심으로 드려지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찬양하도록 지으신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그 창조의 그 목적을 이행하는 영적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찬양이 입술로만 드려지게 된다면 반쪽짜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 생각과 행동,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할 때 그것이 완벽한 찬양이 됩니다. 그렇게 찬양할 때 우리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찬양 가운데 부어질 수 있는 참된 기쁨과 내적인 회복 그리고 영적 생명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양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찬양 가운데 감춰진 은혜의 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입술과 마음이 함께 드려지는 진실한 찬양의 삶으로서 오늘 하루가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만드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돌아보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저희 입술과 마음과 우리의 삶 전체가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찬양 속에서 참된 기쁨과 회복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입술뿐 아니라 마음과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고 또 진실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 국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 어르신들과 한우들 위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암수술 앞두고 있는 박성흠 형도님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와 군복무 중인 청년들, 전 세계에서 복음 전하는 성교사님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할 때 교회를 지키는 영적 방패로서 굳건함과 담대한 마음 주시고 잘 치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위해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